안녕하세요. 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다시 또 이렇게 취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월요일 날 되면 이제 3주차가 되는데 다시 학교에서 또 이렇게 좀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연락이 와가지고 이거 좀 해줄 수 없느냐고, 그래서 집에서 그냥 무료하게 시간 보내는 것보다 일이라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래서 하게 됐습니다. 아주 하루하루가 좀 특별합니다. 일을 하니까 감사가 되고 또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저 대동초등학교라고 전에 이제 이대영교님 사시던 아파트 그 안에 신설학교 한 3년 정도 된 건데 깨끗하고 괜찮아요. 오늘은 좀 요셉의 생애를 좀 이렇게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요셉의 생애 중에서도 37장부터가 이제 요셉이 이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37장에서 41장에 있는 여하튼 그 내용을 가지고 요셉이 생애 중에서 이제 요셉이 네 가지 옷을 이렇게 입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입었던 옷, 네 가지 옷에 대해서 좀 이렇게 살펴보면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라는 어떤 주제로 이한 시간 좀 함께 이렇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셉의 옷 중에서 제일 먼저 요셉이 입었던 옷이 이제 창세기 37장 3절에 보시게 되면은 이제 그 채색 옷이 나오게 됩니다. 37장 창세기 37장 3절에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라고 하는 여하튼 그 말씀을 보게 되는데 요셉이 이제 입었던 옷이 이제 채색 옷입니다. 채색 옷. 그래서 히브리어로 채색 옷은 케토네트 파심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채색 옷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채색 옷은 일반적인 옷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구별된 옷입니다. 채색 옷은. 그래서 당시에 이제 거의 긴 소매가 아니었다면은 이 채색 옷은 이제 긴 소매가 달린 옷이었고 또 여러 색으로 이렇게 채색된 여하튼 소매에 달린 긴 옷입니다. 그러면서 무릎이나 발목까지 내려오는 여하튼 원피스 같은 긴 여하튼 그 의복이었고요. 또 다양한 색상의 같은 줄무늬가 있고 또 아름답고 화려한 여하튼 그 옷으로 아무나 입는 것이 아니라 그 고귀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 여하튼 그 왕족이나 귀인들 이러한 사람들이 입었던, 그래서 다른 사람들 눈에 이렇게 잘 띄고 특별한 여하튼 그 옷이 채색 옷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야곱이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혔던 것은 이제 이유가 있죠. 그래서 다른 아들과 달리 요셉은 이제 노년에 얻은 아들입니다. 90세가 넘은 91살 정도에 얻은 이와 같은 그 아들이었고 레아가 아닌 정말 사랑한 아내 라헬을 통해서 얻은 첫 번째 아들이기 때문에 아주 더 특별했고 그래서 더 사랑을 이와 같은 그 받은 이와 같은 그 아들이었죠. 그래서 다른 아들들보다 더 구별된 특별한 여하튼 그 사랑을 여하튼 야곱의 사랑을 받았었고 그로 인해서 이제 다른 사람들 또 형제들보다 다르다는 것을 이제 나타내기 위해서 이제 채색 옷을 이와 같이 입혔던 것을 이제 보게 되고 여러 사람들에게도 형제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사람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정말 사랑받는 고귀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이렇게 의미하는 나타내는 여하튼 그 뜻을 가지고 있던 것이 채색 옷이었습니다. 그 베두인족이 있죠. 그 사막의 이락 유목민 그 베두인족들은 이제 그들도 두 사람만이 그러한 옷을 입을 수가 있었는데요. 부족장과 족장과 이제 그 족장의 뒤를 이을 후계자만이 이제 이와 같은 그 채색 옷을 이렇게
입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와 같은 것은 이제 앞으로 이제 족장을 뒤를 이을 이와 같은 그 계승권과 또 장자권, 후계자라는 이와 같은 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이 이제 두 사람만이 부족장과 이제 후계자가 이제 그와 같이 두 사람만이 그런 구별된 옷을 입었던 것을 이제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그 특별한 이와 같은 그 관심과 독특한 이와 같은 그 사랑을 표시한 것이 바로 요셉이 입었던 이와 같은 그 채색 옷이었던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제 레아를 이제 아내로 얻었지만은 이제 정말 사랑한 것은 라헬이었잖아요. 야곱이. 그래서 14년 동안 또 그 외삼촌 집에서도 이렇게 봉사를 했었고, 그래서 라헬을 이렇게 얻었는데, 라헬이 무자했었잖아요. 자식이 없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요셉을 주셨고, 또 동생 또 이렇게 베냐민도 이제 나중에 이제 얻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라헬을 정말 사랑했던 이 어떤 그 요셉이 이제 그 라헬의 그 사모함을 이제 그 아들 요셉에게 이제 이렇게 부었던 것으로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채색 옷을 이와 같이 입음으로 인해서 그와 같은 특별한 사랑을 나타냈던 것을 보게 되는데, 그렇지만은 그것이 이렇게 사랑을 받았던 것이 요셉에게는 참 좋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와 다른 형제들보다 구별되고 또 이와 같이 야곱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것은 다른 형제들에게 또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었던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읽어보시면은 이제 그러한 내용이 이제 4절부터 쭉 이제 기록되어 있죠.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이제 이와 같이 하는 것을 보게 될 때 이제 야곱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그 동생을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다음 후계자는 너희들이 아니고 요셉이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요셉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거지, 형들이. 그러니까 많이 불편했어요. 그래서 요셉은 또 반대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의기양양했겠죠. 그러니까 뭐 형들이 잘못이 있으면 아버지한테 즉각적으로 가서 고자질하고 뭐 보고하고 막은 그런 같은 행정을 했겠죠. 그러니까 더 미움을 받는 거예요. 시기의 대상이 되고 질투하게 되고 형들이. 그런데 더 가중된 것은 이제 요셉이 꿈을 꾸게 되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꿈을 꾸게 되는데 이제 첫 번째 꿈이 이제 이삭 단들이 이제 둘러서서 11개의 그 단이 이제 한 단에게 경배를 이렇게 하게 되는 여하튼 그 내용이 절하는 내용이 이제 나와 있고, 그러면서 해와 달들이 또 이제 별들이 내게 절한다라고 하는 여하튼 그 꿈을 꾼 것을 이야기를 이제 형들한테 했을 때에 형들이 더 화가 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그냥 요셉에 대해서 아주 그냥 좋은 감정은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나쁜 감정만 있게 되고 기회만 있으면 요셉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이러한 악한 감정만 가지고 있었던 것을 이제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같은 형제들끼리 보게 되면 저도 이제 우리 애들 이제 둘 키우면서도 보게 될 때 그냥 어떻게 보면 이제 내리사랑이라고 이제 막내를 더 이렇게 좀 부모들은 더 생각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을 보는 또 이제 다른 형제들은 이제 자기가 이제 그 사랑을 못 받으니까 또 이제 이렇게 시기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엄마 아빠가 없으면 어떻게든지 막 동생을 막 괴롭히게 되고 하게 하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 같았던 이렇게 똑같은 여하튼 그 상황을 여기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의 여하튼 특별한 옷은 이제 형들에게 대해서 이제 시기와 질투의 여하튼 그 대상이 되고 더군다나 또 꿈 이야기를 했을 때에 더 이제 그와 같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게 된 여하튼 그 사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채색 옷에 대해서 좀 이렇게 살펴봤을 때에 요셉이 첫 번째로 입었던 여하튼 그 옷은 채색 옷이었던 것을 이제 여기서 지금 이렇게 살펴보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37장 그 23절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자기들의 그 악한 감정을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행동으로 실천하게 될 여하튼 그 계기가 되게 되죠. 그래서 양을 치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이제 형들한테 가서 양을 잘 치고 있는지 안부를 물어보라고 했을 때에 이제 도단까지 어차차 해서 도단까지 가잖아요. 도단에서 이제 만났을 때에 형들이 이제 그 요셉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고 그러므로 해서 이제 자기들의 여하튼
악한 감정이 이제 요셉에게 이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죽이려고 이렇게 정말 그 계획했던 살인하려고 했던 이 어떤 내용들이 23절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름에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래서 제일 먼저 요셉을 봤을 때 그들이 한 것은 이제 행동으로 하는 것이 그 채색 옷을 벗기는 거였어요. 눈에 거슬렸잖아요. 항상 채색 옷을 벗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또 보게 되면 그 채색 옷에 짐승을 죽여서 그 옷에다가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한테 이렇게 돌려보내게 되죠. 그래서 아들이 죽었다 짐승에게 물려서 잡혀서 죽었다는 것을 이제 알리기 위해서 그와 같이 이제 계략을 핀 것을 보게 되는데 여기서 채색 옷을 벗겼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들에게 거슬리고 했던 이 같은 그 모든 것들 어떻게 보면 그 채색 옷은 야곱의 그 주권이잖아요. 그것이 야곱에 대한 이 어떤 주권인데 이들이 채색 옷을 벗겠다는 것은 아버지에 대한 그 같은 그 주권을 이제 멸시하게 되는 거기에 대한 도전을 이렇게 하게 되는 그 같은 의미가 여기 이렇게 들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그 같은 생각, 아버지의 그 같은 생각에 동의하지 않고 인정하지 못하겠다라는 자기들의 그 통일된 이 같은 그 생각을 행동을 그와 같이 채색 옷을 벗김으로 인해서 이렇게 나타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채색 옷에 대한 이 같은 그 요셉을 이렇게 보게 되었고 두 번째로 이제 옷을 이제 요셉이 입었던 옷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게 되면 쭉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39장 1절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요셉의 이제 두 번째 옷 노예 옷에 대해서 좀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그래서 이제 여차여차 해가지고 이제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뭐 제가 자세하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이제 바로의 그 친위 대장, 경호 대장, 그 보디발이라는 여하튼 그 사람에 의해서 이제 노예로 이렇게 팔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가 이제 그 보디발의 집에서 이제 노예로서의 같은 생활을 이제 한 10년 동안 이제 그가 이제 그렇게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때가 이제 나이가 이제 살펴보지 않았지만 이제 요셉의 나이가 17세로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2절 37장 2절에 보게 되면은 이제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라고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때 당시 요셉의 나이가 17세 아직 성인이 덜 된 우리나라 나이로도 보게 되면 그 같은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게 되고 이제 BC 주전 1899년 애굽 왕조의 이제 12왕조에 해당되는 이와 같은 그 때였고요. 그때 이제 파라오가 아메네트 2세 있던 걸로 이제 이렇게 역사를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왕조가 참 31왕조까지 이렇게 이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거대한 어떤 왕국이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 크게 고왕국, 중왕국, 신왕국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왕국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그 중에 이제 애굽의 12왕조는 이제 중간 부분에 해당되는 중왕국에 이제 해당되는 그래서 BC 2134년에서 1690년 350년간 이 중왕국이 이렇게 건성했던 것을 중왕조가 이렇게 중왕국이 건성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 그 같은 그 파라오 때에 이제 요셉이 이렇게 생존해 있었던 것을 보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가 이제 그 이스마엘 미디안 상인들에게 형들에 의해서 은 20세겔에 이제 팔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몸값이 이제 그의 몸값이 20세겔이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날로 우리나라 한산 화폐 가치로 따진다면은 한 400만 원 정도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뭐 정확한 건 아니겠지만은 제가 살펴본 바로는 400만 원 정도의 몸값이고 그때 1세겔이 당시 20만 원으로 이렇게 환산을 한다면은 400만 원 몸값이고 당시 성인 노예가 30세겔이었던 것을 보게 될 때 아직 성인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제 20세겔로 이와 같이 그가 이제 몸값을 이렇게 매겼던 것으로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서 이제 그와 같이 이제 2절에서 1절에서 6절까지에 있는 내용 39장 보게 되면은 이제 그 보디발의 집에서 이제 그가 그 가정 총무로서 이제 그와 같이 모든 것을 위탁받아서 이제 보디발의 집을 관리하는 이와 같은 까지 이르렀던 것을 보게 됩니다.
2절에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러니까 요셉은 비록 노예였지만은 그가 자기가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여하튼 백성이라는 사실을 그 같은 신분을 잃지 않고 있었어요. 비록 노예였지만은 그곳에 가서도 히브리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또 하나님으로서의 같은 누가 되지 않아야 되는 여하튼 것에 대해서 이제 요셉은 변함이 없었고 또 어떠한 역경과 환경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섬기는 이와 같은 그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노예된 신분이었지만은 그곳에서 정말 노예로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와 같은 자신의 그 행실 이런 것들이 아주 바르게 함으로 인해서 그 주인에게도 인정을 받고 또 모든 일을 성실하게 수행함으로 인해서 이 사람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신임을 얻게 되는 이와 같은 가정에서 이와 같이 그 노예이지만은 그 가정의 총무를 맡는 모든 것을 이렇게 맡을 수 있는 재반 업무를 맡는 이와 같은 지위까지 올랐던 이와 같은 그 요셉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보디발의 뿐만 아니라 보디발의 집에 가문에까지 이제 복을 주시는 이제 요셉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한 가정이 복을 받는 그래서 어떤 재물에까지도 이제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이와 같은 그 놀라운 그 은혜를 여기서 이제 요셉을 통해서 노예 요셉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39장 7절에서 또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이제 쭉 이어서 보게 되면은 이제 그 보디발의 아내가 또 이제 그런 요셉을 또 이제 이렇게 유혹하는 이와 같은 그 장면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18절까지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뭐 또 다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요셉이 아주 용모가 준수하고 이렇게 좀 잘생기고 했으니까 여자로서의 또 이렇게 좀 이렇게 흠모하고 하는 하여튼 그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인간적인 감정으로. 그래서 젊고 하니까는 이제 계속해서 이제 유혹을 했던 것이죠. 이제 그렇지만 이제 결코 요셉은 그 여인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그 여인이 옷을 잡고 늘어질 때에도 그 옷을 벗어놓고 그 자리를 뜨는 도망하는 이와 같은 이와 같은 그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될 때에 우리가 그 죄의 유혹을 받게 될 때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모면해야 될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도 또 이렇게 좀 살펴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시게 되면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러니까 그러한 유혹이 있을 때에는 이때에도 요셉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그 유혹에 넘어가는 것은 하나님께 대해서 죄를 짓는 것이다. 큰 악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결코 그러한 여인의 유혹에 끄떡하지 않고 또 넘어가지도 않고 오히려 거기를 담대하게 떠나버리는 과감없이 미련두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나버리는 이와 같은 그 요셉의 지혜로운 이와 같은 그 모습을 보게 되면서 우리가 그 죄를 피하는 이와 같은 그 방법 두 가지는 그러한 죄를 지닐 수 있는 그 같은 그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언제든지 우리는 그 죄를 지을 수 있는 것 같은 상황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근데 그러한 상황을 만들게 되면은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늪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늪에 한번 빠지면 아무리 허우적거려도 나올 수가 없잖아요. 오히려 더 빠져들어가면 빠져들어갔지. 그래서 그러한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하고 또 그 자리를 무조건 피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러한 죄의 유혹에 있어서 이렇게 대처하는 이와 같은 그 방법이 아닌가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도 좀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7절에서 18절까지 그쪽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그러한 요셉을 유혹하는 어떤 그 장면, 또 요셉이 이제 그로 인해서 이제 모함을 또 받게 되잖아요. 그 여인이 가만 놔두지 않고 오히려 이제 그 또 요셉을 이제 모함하게 되고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됨으로 인해서 이제 세 번째로 이제 감옥에 갇혀서 죄수의 옷을 입게 되는 이와 같은 그 또 요셉을 또 이렇게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보디발의 그 집에 이제 그 감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사설 감옥인데
이제 그 왕을 호위하는 경호 대장으로서 왕궁에서 범죄하는 사람들을 가두는 이와 같은 그 사설 감옥이 이제 그 집에 있었는데 그 집에서 이제 3년간 이제 투옥이 되어서 이제 그 감옥에서 또 그 간수일을 보는 이와 같은 또 위치에까지 또 이렇게 있게 되는 이와 같은 그 요셉을 좀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40장서부터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제 그 감옥에서 이제 그 왕궁에서 죄를 지어서 이제 갇히게 된 여하튼 두 사람을 만나게 되죠. 이제 떡 굽는 술 맡은 간원장과 떡 굽는 간원장. 이제 이 사람들은 왕의 측근들이잖아요. 바로 왕 옆에서 이제 왕의 어떤 그 포도주, 그 먹을 음식을 이렇게 해내는 여하튼 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왕의 가장 가까이서 일하는 여하튼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죄를 범해서 이제 왕을 노엽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그 보디발의 감옥에 갇혀 있는 여하튼 상태. 그래서 요셉도 그 감옥에 같이 이렇게 갇혀 있는 상태를 여기서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간원장과 감옥에서 만나서 이제 그들이 이제 꿈을 꾸게 되잖아요. 또 그래서 술 맡은 간원장과 또 이제 그 떡 굽는 간원장이 똑같이 이제 꿈을 꾸게 되는 여하튼 그 장면을 이제 우리가 40장 1절에서부터 이제 쭉 보시게 되면은 40장 내용이 다 이제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술 맡은 간원장의 여하튼 꿈을 먼저 이렇게 해석을 이제 하게 되는 여하튼 그 요셉을 보게 되고 이제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술 맡은 간원장이 다시 복직이 되잖아요. 떡 굽는 간원장은 이제 결국에는 이제 처형을 당하게 되고 술 맡은 간원장의 꿈이 이제 그가 왕에게 복직이 돼서 다시금 왕에게 술을 따라주는 여하튼 그 일을 하게 된다는 여하튼 그 꿈을 해석함으로 인해서 그 꿈대로 이렇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와 같은 그 꿈 해석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또 이렇게 알려주신 이와 같은 대로 된 것을 여기서 보게 되고요. 8절에서 보시게 되면 하반절에 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라고 하면서 그 꿈의 해석이 요셉의 그냥 그 생각이 아니었고 해몽이 아니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알려주신 이 같은 하나님의 그 같은 그 뜻이었고 섭리였고 하나님의 주권이었던 것을 이제 보게 되면서 그와 같이 하나님의 주권이 섭리가 이제 요셉을 통해서 또 술 간원장에게까지 그들에게까지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이 같은 그 장면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죄수로서 이제 감옥에서 죄수의 옷을 입고 이제 그곳에서 일을 하면서 두 간원장을 만나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제 꿈을 통해서 이렇게 알려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요셉의 이와 같은 그 세 번째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되는데 술 간원장이 이제 요셉이 이제 부탁을 하잖아요. 당신이 복직을 하게 되면은 나를 좀 이곳에서 구원해 달라, 구출해 달라. 난 아무 잘못도 없는데 이곳에 갇혀 있다라는 것을 이제 부탁을 하게 되는데 술 간원장이 복직을 했는데도 이제 3년 동안 한 2년 후에나 이제 그가 이제 기억을 하게 되잖아요. 왕이 이제 꿈을 이제 파라오 왕이 그때 이제 당시 이제 왕이 이제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꿈을 해석할 사람을 찾는데 이제 그 술 간원장이 그때 생각이 나는 거죠. 요셉이 자기를 꿈을 해석해서 내가 이렇게 복직에 했다는 거를 이제 그 왕에게 이야기하면서 요셉을 불러서 이제 왕의 그 꿈을 해석하는 이와 같은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 네 번째로 살펴볼 옷이 이제 마지막으로 입었던 옷이 이제 요셉의 세마포 옷입니다. 여기에 대한 말씀이 41장 37절에서 45절에 있는 그 내용에 보게 되면 나오는 것이 되는데 41장 37절에서 이제 41절과 42절에 보시게 되면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이와 같이 이제 그 바로의 꿈을 이제 이렇게 해석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이제 그 바로가 하나님으로부터 감동을 받은 자다. 하나님께
정말 그 하나님의 영에서 감동된 이와 같은 사람이고 또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제 그 입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게끔 하는 이와 같은 그 일이 되었던 것이죠. 그 꿈의 해석이.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또 그러므로 인해서 이 요셉이 이제 애굽의 2인자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는 정말 이와 같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고 이제 그가 두 번째 왕 다음으로 두 번째 서열이 두 번째라는 것을 이제 모든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는 이제 그 옷의 외모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 외모를 통해서 이제 그에게 이제 그 인장 반지 또 세마포 옷 금사슬 목에 걸고 하는 또 버금술에 그를 태워서 무리들 앞에서 이렇게 가게 하는 이와 같은 그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이제 요셉이 더 이상 죄수가 아니고 노예가 아니고 이제 애굽의 2인자 이제 총리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공표하는 이와 같은 그 놀라운 이와 같은 일이 이렇게 행해졌던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마포 옷에 대해서 잠깐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세마포 옷이라는 것은 이제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세마포라는 것이 많이 나오는데 이 세마포라는 것이 이제 식물이에요. 저기 그 옷을 만들 때에 있어서 그 아마로 만든 아마라고 하는데 이 아마로 짠 천이 이제 세마포 옷입니다. 그래서 이 아마는 이제 밭에서 자라는 이렇게 쌍떡잎 식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높이가 30에서 1m 정도 크기고 껍질은 섬유 자원으로 이렇게 쓰고 또 방직과 종이 등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했을 때 방직, 그래서 옷을 만들어 입었던 것을 보게 되죠. 흔히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모시를 생각하면 됩니다. 예, 그 모시도 고운 모시, 예, 그런 거, 예, 삼배 뭐 그런 거를 이제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면서 이제 그러한 아마로 짠 천이 이제 세마포 옷인데 이 세마포 옷이 또 메소포타미아 당시 메소포타미아, 아수르, 또 이집트 이런 등지에서 많이 재배가 되었었고요. 여호수아 정복 당시에도 여리고 주위에 열대기후에서도 이렇게 경작이 되었던 식물이 아마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고대 애굽에서 많이 생산이 되었고 또 많은 나라에 수출이 되었던 여하튼 그 식물이고 또 주로 의복을 제작하는데 이렇게 사용되었던 것이 아마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세마포는 제사장이나 레위인 구약에서는 또 그 귀인들, 신분이 높은 사람들 이와 같은 사람들의 옷감으로 이렇게 사용이 되었었고요. 또 이제 예수님이 이제 죽으셨을 때 이제 그 시체를 감싸는 이 같은 용도로 이제 세마포가 쓰였던 것이 마태복음 27장 58절과 59절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또 이제 성전에서는 이제 휘장으로 이렇게 쓰이는 여하튼 용도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27장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영광과 부와 정결을 상징하는 여하튼 것이 바로 이렇게 세마포였던 것을 보게 될 때 다니엘서 10장 5절, 또 계시록 15장 6절과 또 19장 9절에 보게 되면 이제 성도의 옳은 행실로 이렇게 나오는 것이 세마포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 이제 그들이 이제 이 세상에서 그 죽음까지도 이렇게 생각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했던 이와 같은 그들의 그 옳은 행실 이것들을 이제 말할 때에 세마포 옷을 입게 되는 이와 같은 그 모습을 보게 될 때여서 세마포 옷을 이렇게 상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마포 옷은 신분의 상승과 그 영광을 이제 이렇게 나타내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요셉이 이와 같이 결국에 세마포 옷을 입게 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한 이와 같은 사람이 받는 이와 같은 그 형통, 영광스러운 영광, 하나님의 그 영광이 바로 이 세마포 옷을로서 이렇게 의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그 요셉의 삶을 생애를 보게 되면은 참 정말 산전수전 다 겪은 이와 같은 그 삶이잖아요. 그렇지만은 그가 그 자기의 삶이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있었고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그가 실족하거나 무너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노예로 있을 때나 죄수로 있을 때나 또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정말 그와 같이 죽게 된 상황에서도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이와 같은 그의 믿음, 하나님과의 그 같은 그 소통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영적인 이와 같은 관계가 유지가 됐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와 같이 또 세마포 옷을 입게 되는 이와 같은 그 영광스러운 그 요셉을 좀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입었던 이 네 가지 옷, 처음에 채색 옷, 그 다음에 노예 옷, 또 제수 옷, 또 이와 같이 세마포 옷, 이와 같은 그 과정을 보게 되면서 이제 그 요셉의 이와 같은 그의 그 삶의 여정, 역경, 또 그의 그 생애를 이렇게 돌아보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옷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참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놓지 않고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가 이렇게 나아갔다는 여하튼 그 사실 그러면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결코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여하튼 그 신분을 망각하지 않고 어디서든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답게 그와 같이 일을 하고 또 행실을 가짐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또 그와 같은 좋은 평판을 받게 되고 평가를 받게 되고 또 그 가정에서도 그가 있는 곳에서 또 이렇게 형통하게 되고 그 장소도 그 가정도 복을 받게 되는 모든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이와 같은 그 복의 근원이 되었던 것이 이제 요셉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요셉은 이제 우리 주님을 예표하잖아요. 주님의 모형이시고 요셉이 그래서 주님께서도 정말 그 하늘의 영광 가운데 계셔야 될 여하튼 분이시지만은 우리 인생들 죄 많은 여하튼 인생들을 구원하시고 다시금 우리로 하여금 세마포 옷 정말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 신부로서 우리를 이렇게 삼아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화려한 같은 영광 가운데 계셔야 될 주님이 그것을 버리고 이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종의 형체,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 인생들을 섬기셨던 이와 같은 그 주님을 요셉을 통해서 좀 이렇게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주님은 비록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은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하나님의 본성이시고 하나님과 동일하신 이와 같은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되고 그분의 영광스러운 그 모습, 능력은 항상 그분 가운데 늘 함께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도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정말 이 땅에 계시면서 주님께서도 많은 이와 같은 그분의 우리 주님의 그 생애를 살펴보게 된 요셉의 생애 못지않게 정말 많은 이와 같은 그 생애를 하게 되고 그렇게 삶을 살았었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그 나라 복음을 전하는 이와 같은 일에 게을리지 않으셨던 이와 같은 그 주님. 그래서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랬잖아요. 주님께서는. 그렇지만 주님께서 그와 같이 오직 정말 그 하나님의 그 나라를 또 복음을 전하는 천국 복음 전하는 일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던 이와 같은 그 주님이 바로 우리 주님이셨던 것을 보게 될 때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요셉은 어릴 때 지금 아버지의 그 야곱으로부터 그 채색 옷을 입었었고 또 형들의 질투와 시기로 인해서 이제 보디발의 집에서 이제 노예 옷을 입었고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서 제수복을 입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 후에 이제 그 명예를 이제 회복하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세마포 옷을 입게 되는 이와 같은 그 과정을 이제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서 이제 우리가 이러한 것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적용은 이제 우리도 이제 어떠한 옷을 입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나는 어떤 옷을 입고 있는가? 우리는 각자 지금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여하튼 그 신분은 동일합니다. 동일하지만 우리가 이제 각자 흩어져서 생활을 하면서 내가 있는 곳에서 처한 곳에서 내가 정말 그와 같이 어떠한 옷을 입고 사느냐, 정말 제수복을 입고 또 노예복을 입고 또 다양한 옷들을 입고 우리가 또 신분이 다르고 지위가 다르고 내가 처한 곳에서 직장이 다르든가 그렇지만은 그렇게 처해 있으면서 내가 어떻게 정말 살고 있는가, 나의 행실이 어떤가,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요셉과 같이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고 또 복을 줄 수 있는 어떤 복의 근원으로서 또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의지하면서 형통한 자로서 그렇지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이렇게 적용하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이다. 우리의 신분은 새사람이잖아요. 새롭게 된 이 같은 그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새 사람으로서의 그 어떤 그 생활이 또 모습이 또 이렇게 필요하다는 것을 보게 될 때 에베소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절에서 24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이와 같이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이라는 것을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 개역개정 하나 성경만 가지고서는 이렇게 하는 것은 무리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공부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다양한 여하튼 성경을 가지고 공부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그래서 이제 그 현대인의 성경을 지금 이렇게 구입을 했는데 거기 내용을 오늘 지금 읽은 내용 4장 22절을 한번 보게 되면은 읽어드리면은 옛날의 생활 방식 곧 거짓된 욕망으로 부패해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과 정신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모습대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이 되십시오. 좀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뜻을 풀이해서 이렇게 된 것이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해하기가 좀 쉽죠, 더. 그래서 읽어드렸고요. 골로새서 3장 9절과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골로새서 3장 9절과 10절을 보시면은 그분과 완전히 하나가 되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나는 율법을 지켜서 내 스스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이건 빌립보서구나. 골로새서 3장 9절 여러분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옛날에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새 사람은 여러분 안에 새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참된 지식에 이르도록 새롭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으로서 새 사람이 되었지만은 완성된 건 아니잖아요. 새 사람이 하나님의 점하고 완전한 여하튼 그 몸과 같이 형체와 같이 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이제 새 사람이 되어져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새 사람으로서 그와 같이 생활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보게 되고 또한 우리는 이제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다는 여하튼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 오늘 주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든 삶의 다양한 방법이, 다양한 모습이 다르지만은 또 우리가 어떠한 지위나 위치나 신분, 세상에서의 그런 것들이 다르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그 옷을 입은 것을 이제 내가 처한 곳에서 나타내는, 증명하는 여하튼 것이 이제 필요한 것이죠. 그러한 것을 이제 생각하면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이제 세례, 우리가 이제 침수 세례를 이제 받은 것은 이제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하나님과 같이 닮아가기 위한 여하튼 그 과정이잖아요. 우리가 내가 이제 죽었고 육신에 나는 죽었고 이제 내가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이와 같이 살아가겠습니다. 새 사람이 되겠습니다. 되어가겠습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이 세례라는 것을 보게 되고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이제 여러분은 잠에서 깰 때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밤이 거의 지나고 낮이 가까웠으니 이제는 악한 생활을 버리고 믿음으로 빛된 생활을 하십시오. 낮에 빛 가운데 사는 사람들처럼 단정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흥청망청 먹고 마시며 술 취하지 말고
음란과 방탕과 싸움과 시기하는 일을 버리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해 육신의 일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와 같이 또 여기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골로새서 아까 골로새서 3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친절과 겸손과 부드러움과 인내로 이와 같이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때 골로새서 3장 12절 이제 개역개정에서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래서 옷 입으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때 우리가 이러한 정말 옷을 입고 우리가 또 이렇게 그러한 것을 나타내는 그 같은 그 삶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4장 5절을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5절 모든 사람을 너그럽게 대하십시오.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웠습니다. 개역개정에서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관용이 이제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관용이라는 것은 인자하게, 너그럽게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 사람으로서 또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처한 곳에서 어디서든지 정말 그와 같이 우리의 그 관용, 그리스도의 관용을 나타내는 그래서 너그러움과 또 관용 여기 어떤 또 부드러운 또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그들을 사랑하고 또 이렇게 주님의 그 같은 그 사랑을 나타내는 그 같은 우리의 그 삶에 필요치 않은 것을 좀 생각을 하면서 요셉이 입었던 그 네 가지 옷을 좀 이렇게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어떠한 옷을 입고 또 어떻게 정말 살아야 되는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또 이렇게 우리의 그런 나의 신앙을 나타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좀 이렇게 생각해 보고자 이 요셉의 생애 네 가지 옷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봤습니다. 이상입니다.